한영혼을 전도합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자, 바나바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큰 핍박을 통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5,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크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바퀴를 통해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초토화가 되고 말았어요. 마치 집이 무너지듯이 기초만 남고 다 무너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무너져 초토화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온 유대, 갈릴리, 이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 교회 안에 뭐요? 내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진행하더라. 거기서 사람들이 주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이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 당했던 상처와 핍박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수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니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 초토화되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망할 줄 알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큰 내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8장과 9장 사이에 넘어가면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 이름은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권위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바나바. 그러니까 본명은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그 사람의 별명이 붙여진 별명이 이제는 본명처럼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바나바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위로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36절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4장 오늘 36절과 37절입니다. 이 사람의 태어난 곳은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섬은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 서쪽 지중해의 그 좌측편에 있는 큰 섬. 우리는 동해의 우측편에 울릉도가 있죠. 독도가 있죠. 반면에 우리 서해에 또 저 위쪽에 보면 강화도 섬이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서쪽에 큰 섬이 바로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섬에 이제 유대인임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인데 레위족 사람으로 이름이 본래는 뭐라고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하여금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이냐? 바나바라고 붙였습니다.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 바나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걸 보면 사도들이 굉장히 바나바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명을 사도들이 저 사람은 바나바라 라고 불러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함께 합세해서 붙여준 이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입술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남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람. 아마 이 밭을 내어놓은 것도 여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돕고자 진심으로 행동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내어놓았고 거기에 제자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과 행함이 따르는 그런 진정한 위로자다 해서 그의 별명이 앞으로도 바나바, 뒤로도 바나바라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넘어서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면 거기서 장립집사를 뽑는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립집사를 뽑는 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이 바나바가 뽑히질 않았어요. 이 정도로 위로하고 자신의 밭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면 당연히 뽑혀야 될 것 같은데 뽑히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할 수도 있는데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돌 맞고 죽을 때에 그 주동자의 역할, 박해자의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 악랄한 박해자였느냐면 남녀를 잡아서 예수 믿다고 잡아서 옥에 가둘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은 남성주의 사회였는데 여자를 옥에 가두는 것은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굉장히 유대교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이었지만 당시의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여자까지라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로 그렇게 여김받는 사람인데 아무도 사울이 회심했다고 해서 믿어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가 위로자였던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을 회심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일에 힘을 쏟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당시에 이 사울은 위험 인물 중에 위험 인물이 왜요? 밖에 주동자이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았을 때도 함께 있었고 그때에 그 일을 부추게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바울을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바울을 함께 했던 이 바나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적극적이고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여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진정 내가 잘못 믿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위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사귀고자 그가 열정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은 겁니다. 사울은 다가가고 싶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고 제자들을 사귀고 싶지만은 다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사울을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 사도행전 아까 읽던 8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왔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큰 핍박이 와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면 그저 교회가 생각해봐도 근 8,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모였던 교회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으니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거죠.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동자였던 이 사울이 내가 회심을 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귀고 싶어 하는데 그 사실을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이 혹시 스파이처럼 회심했다고 했지만 가짜로 회심했다 해가지고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다시 성장하려고 다시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사울이 또다시 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불신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사울이 회심했다고 했는데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증명해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내가 부활했다고 하신 예수를 만나고 내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니 모두들이 이것은 가짜의 신이고 이전에 사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그 주종자니까 이제 예루살렘가 조금 설만하고 성장할 만하니까 또 들어와서 틀림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낼 것이 틀림이 없다. 초토화시킬 것이 틀림이 없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이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고 싶어도 다 두려워 만나주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요. 자,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 27절 사도행전 9장 27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바나바는 과거의 사울보다도 현재의 사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믿어 주었고 그의 회심을 믿어 주었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이야기해도 안 믿어주지만 바나바는 비록 그가 장비자 선거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에 얼만큼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것들이 사도들이 인정하니 사울 같으면 못 믿는데 바나바가 이야기했으니 바나바가라면 우리 믿어줄 수 있다. 그래서 사울이 그 길에서 다메섹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만났는지 부활한 주를 만났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그 과정들을 그대로 전할 때 사울은 못 믿지만 바나바는 믿는다. 바나바는 신뢰한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치 바울을 싫어하는 예루살렘 제자 사이에 모여 갈등이 있을 때에 그때 유난루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고 또 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특별히 말씀을 전한 능력이 있었다든지 그가 성령을 체험했다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기존 성도와 새가족과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유난리 역할과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큰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가 어떤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 사실을 믿어주고 또 그 사실을 함께 소개해주고 나누어주는 역할이 바나바의 큰 역할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요 늘 끼리끼리 먹는 일들이 흔하잖아요. 아는 사람끼리만 먹어요. 이야기해도 아는 사람끼리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허전하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어떤 변화가 왔는지. 사도행전 9장 28절입니다. 28절요. 지금 방송실에. 자,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이게 한 번씩 가다가 이 클릭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빠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오늘 링컨인데 워싱턴 해가지고 내가 자막 처리 좀 할 때 우리 교인들은 뭐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는 실수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극동방송이 나갈 때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어요. 클릭이 잘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 좀 넉넉하게 이해해 주셔야 방송실에서 하지. 우리가 뭐 사례를 줍니까? 뭐지? 다 자원봉사하는 집사님들인데 자막이 조금만 늦게 되면 뭐 저분들이 바나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젊은 역할이죠. 박수를 보내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이 바나바 역할이 뭐요? 사울이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뭐요? 어디?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다리를 드디어 놓은 것입니다. 참 이 바나바 역할이 크죠. 자, 크고 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가 29절 30절 칭찬했던 거 같이 읽읍시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리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누가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겁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박해의 큰 충격과 트라우마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를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데 사울이 급없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이 말은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이 사울이 그들과 함께 변론까지 하는 겁니다. 변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세주라는 것을 담대히 변론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지,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요? 사울을 죽이려고. 왜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죽이려고 했어요? 첫째는 너무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큰 분위기가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워낙 이 사울이 헬라에 대한 식견과 학식과 배움이 능통하니까 그들이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칫 잘못 이 위임 인물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큰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됐는데, 잘못하면 이 사울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큰 부흥이 일어날까 싶어서 아예 잘라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형제들이 이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사울이 어디에요? 예루살렘 교회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제는 나서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울을 그냥 두게 되면 사울이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것은 내려와가지고 항구거든요. 그 지중해 서쪽에 내려오면 가이사라, 즉 로마 군들이 머무는 이 가이사라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에요? 저 다소로 도망가게 피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이 사울이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죠. 그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32절에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완전히 산산조각 초토화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단시간 내에 이제는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교회까지 부흥하게 된 그 핵심의 역할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남대히 복음 전하고 그게 용기를 얻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 저 사마리아 교회까지 크게 내적인, 영적인,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서 폭탄이 터질 때 그냥 터질 수 없습니다. 누가 불씨를 땡겨야 돼요. 불씨를 붙여줘야 돼요. 그 불씨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바나바가 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이 폭탄처럼 터져나오게 되고, 그것이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 초토화된 교회,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디에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평안히 그들의 교회가 서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주를 경외 성령의 위로함이 있게 되고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만히 두면 썩을 수 있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첫 기쁨들, 그 감격들 이런 걸 함께 나누어줘야 고인물을 흔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와야 돼요. 와서 우리는 늘 동막교시 예배 드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타성과 습성에 젖을 수 있는 우리들, 그게 물들친 우리들에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이런 분위기와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교회는 어쩌면 정체와 그리고 이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야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바나바는 이 사울이 폭탄이라면 이 바나바는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런 가운데 오신 분들, 보면 교회 전도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누구요? 새가족들이 전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전도해요. 오늘 우리가 바나바가 됩시다 할 때 우리가 크게 뭔가 대단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처음 오시고 또 새로 전도되어 오시고 처음 믿는 분들,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보시거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한번 인사하시고 좀 전도회도 좀 모시고 또 이렇게 같이 밥도 드시고 행사하다고. 저는 우리 소그룹이 이 전도의 모임이 이 일에 크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전도회만 가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모임은요 끼리끼리 모이는 개모임은 아닙니다. 절대 개모임이 되면 안 돼요. 지극끼리 모이는 모임이 안 되고 항상 문을 열어놓아서 새가족이 중심이 되고 그분들이 정착하고 그분들이 발을 붙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뭐요? 항상 그분들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고, 오늘 우리 그런 동막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시고 또 새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또 사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간증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때 초토화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9장 31절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까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고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사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합심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만 각자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